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우리 친구들 만나봅니다. 우리 9월 첫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좀 길지만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힘드실 건데 우리 조금만 참고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은 코로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의 제목을 삶이 예배가 되기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목사님이 청소년 연합 수련회, 이렇게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 연합으로 모여 청소년들끼리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안에 목사님이 설교자로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받고 예배 집회하는 곳에 딱 갔어요. 설교하기 전에 찬양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며 나가는데 갑자기 한 여학생 한 명이 눈에 띄게 들어오는 겁니다. 빠른 찬양을 하는, 리듬이 빠른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소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린 찬양이 나올 때는 이 얼굴을 천정으로 하늘로 탁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나 봐요. 참 독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라고 여겨졌던 목사님이 드디어 찬양이 끝나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소녀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여학생을 탁 바라보는데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딱 보니까는 그 이유가 양팔이 없는 친구였어요.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가서 물어보니까는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양손이 없으니까는 손뼉을 치지 못하고, 또 눈물이 흘려 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손으로 닦을 수가 없으니까는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아이의 모습. 그 간증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 여학생과 같은 그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당부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그 친구와 같은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친구들 가득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죄인으로 인해 사망에 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삶, 그리고 실전적인 삶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엌에서 어머님이 손에 칼을 들고 부엌에서 막 음식들을 막 하고 있어요. 손에 칼을 든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칼로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때로는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부푼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곤 해요. 그러나 똑같은 이 칼이 여러분 강도의 손에 들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무서움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 칼의 모습이, 그 칼의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혹 사용하시고 계시는가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이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을 내가 열고 있는지, 혹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그런 입술인지, 혹 아니면 정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입술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있는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그런 손으로 혹 쓰임받고 있는지, 내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 내가 나가고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이 지식이 교만함 가운데 쌓여 있는지, 아니면 내 지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몸은 의로운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요셉, 잘 아시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는 길마다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청소년들이 역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의 옷을 입지 않고 흡연, 거짓말, 그리고 음란의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져 있고, 그리고 뒷담화 이런 것으로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또 그런데 그와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에 드려지는 6일 동안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삶의 모습, 삶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의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6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삼아요. 예, 누가 엄마가 교회 나가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일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그렇게 그냥 오게 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꺼려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봐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지 못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내 마음 안에서 열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안에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아멘,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죄인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가 거룩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도가 우리 친구들이 아실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잘 알죠? 이게 예수님이 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라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죄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안에 그런 나쁜 행동, 나쁜 모습이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기 위해서 희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차인표씨 잘 아시죠? 컨펜션이라고 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여기에 조금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이 사람이 차인표인데, 이 차인표씨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식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는 내 주변에 온통 주식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제와 섬김과 기부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 주변에는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위에 거룩을 쫓아가기 위해 열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배에는 삶의 분명한 구별이 좀 따라요.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에 삶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6일 동안 구별된 예배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생각.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수동태는 변화의 조건이 형성하기만 되어지면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목사님이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멀리 하겠다, 내가 멀리 해야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부터, 그렇게 우리의 모습 안에 마음 먹은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안타깝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모습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안타깝게 여길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 친구들 있지 않나요? 요즘에 이 미디어에 너무 많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막 음란 사이트 막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여튼 음란 이 사이트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미디어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기를 목사님이 소망해 봅니다.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드렸던 이 예배의 말씀, 또 은혜 받았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은혜 받은 이 마음들이 6일의 삶 동안에도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게, 세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고 나가는 친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6일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또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친구들,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정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같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6일 동안의 삶 동안 하나님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함께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